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다같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5번째 파라샤인 하예사라였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예사라, 하예사라.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권고한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물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버려라 라는 대답이나 혹은 금욕주의를 실천하라 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정신으로 게밀루트 하사딤, 게밀루트 하사딤을 적극 실천하라고 권고했죠. 게밀루트 하사딤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의 행위라고 그랬죠. 자비의 행위, 이웃을 향해서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게밀루트 하사딤이라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게밀루트 하사딤, 게밀루트 하사딤. 네, 친절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너희가 적극 실천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토라에 기초한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게밀루트 하사딤, 게밀루트 하사딤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헌금에 열심을 내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게밀루트 하사딤을 적극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만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게밀루트 하사딤을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지로 판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자, 그죠? 이웃을 무시하고 짓밟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 그리고 토라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이웃사랑 막 한다면서 뭐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죠?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그러면서 예배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는,
이런 양극단이 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극단입니다. 사람은 늘 극단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불어서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게밀르 타사딤으로 여러분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안을 혹 마시아 그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안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침례 요한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그죠? 천둥 같은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막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혹시 저 침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와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와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 전에 무리들은 분명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였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은 능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아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서 빛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빛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이 분명히 우리가 말하죠. 그는 빛이 아니요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침례 요한 저 인간의 정체가 무엇이냐, 저 인간의 정체가 무엇이냐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직접 이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정체성을 네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물었겠죠. 그 물었던 내용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자, 유대교 당국자들이 침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려고 사람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마시아 그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은 유대교 당국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 당국자들, 권위를 가진 자들, 그죠? 유대교 당국자들,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유대교 당국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Who are you? 히브리어로는 미아타예요. 미아타. 해봅시다. 미아타. 미아타. 예, 미라는 게 who예요.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죠?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이 정체성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겠죠. 그죠?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인간 사기꾼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니 선지자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메시아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Who are you? 미 아타. 너는 누구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자,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어떤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요, 네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Are you 마시아? 네가 마시아크냐? 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는 질문입니다. 네가 마시아크냐?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아크가 아니다. 나는 마시아크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무나 클리어하죠?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마시아크가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후냐? 그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후예요. 네가 엘리야후냐? 그런데 놀랍게도 침례 요한은 아니, 나는 엘리야후도 아니야. I'm not 엘리야후 either. 나는 엘리야후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이 엘리야후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침례 요한을 보고 예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엘리야라고 그랬죠. 침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와께서 그가 바로 엘리야후다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야후로 인정을 하셨는데, 침례 요한을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정작 요한 자신은 I'm not 엘리야후, 나는 엘리야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와보다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후 라고 예수와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후가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말은 충분히 맞는 말이죠. 근데 나는 엘리야후가 아니야 라고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겸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겸손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면 됩니까? 거짓말한 것이 겸손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나는 엘리야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그의 겸손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요?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왜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후를 보내실 것이다. 말라기 4장으로 가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직전에 큰 재앙과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직전 큰 재앙과 심판의 때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께서 임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큰 재앙과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선지자 엘리야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불병거 아시죠? 불수레, 그죠? 불타는 수레예요. 불타는 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엘리야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대적인 신앙은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후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적인 신앙이에요. 메시아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후를 보내실 것이다. 죽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후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유대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후가 실제로 메시아 강림 직전에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일까요? 메시아의 재림 직전이 될 겁니다.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실제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엘리야후를 하나님이 실제로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예수와의 초림 직전에 등장한 침례 요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가 바로 그 엘리야후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그 엘리야후입니까? 아니죠. 그죠? 1세기에 예수와의 초림 직전에 나타난 엘리야후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갔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초림 예수와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실제 엘리야후가 아니라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한 것이지 실제 엘리야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장 1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스피릿 오브 엘리야후,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사람이지만 실제 엘리야는 아닌 거예요. 실제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실제 엘리야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엘리야후가 실제로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언제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실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여러분 그 엘리야후가 실제로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나타날까요? 예,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몇 장에 있죠?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와께서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말라기 4장 5절을 인용했다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엘리야후라는 뜻이 돼요. 근데 예수와는 말라기 4장 5절이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했어요.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나타난 실제 엘리야후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1장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앞에 뭐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는 표현은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자면 장차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침례 요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너희가 마음을 열고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침례 요한도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좀 확장을 해서 의미를 좀 확장을 하자면 장차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침례 요한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1세기 예수와의 초림 직전에 등장한 침례 요한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온 실제 엘리야후는 아닙니다. 실제 엘리야후는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침례 요한이 네가 엘리야냐? 라고 유대 당국자들이 물었을 때 No, I'm not. 나는 엘리야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후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니다. 요한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천사의 증언과 예수와의 증언대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와보다 먼저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했다는 차원에서는 장차 오리라 한 엘리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의미가 확장된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좀 넓게 확장된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그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 엘리야후가 아닙니다. 그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다시 나타난 그 엘리야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한 거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차원에서는 엘리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나타날 그 엘리야후는 단 한 사람입니다. 아멘. 단 한 사람인데 그는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는 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토라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엘리야의 심령으로 여러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토라 회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 회복 운동은 엘리야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라 회복 운동은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의 의도를 토라가 하나님의 그 심장과 같은 것임을 밝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1세기 때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유대교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그 선지냐? 이것은 무슨 질문일까요?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네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마시아 크냐고 묻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죠?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 그 말은 네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냐? 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냐? 그래서 내가 메시아냐?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No, I'm not.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메시아도 아니다. 엘리야후도 아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겠죠. 그럼 넌 뭐야? 그러죠. What are you? 넌 뭐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도록 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렇게 물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이용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실제 엘리야오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영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지 않고 있었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나는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겁니다. 넘어질 것이고 그리고 실패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스라엘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헤매고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질문을 거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배격하지도 않고 애매하게 대답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지금 오실 것이다. 나보다 능력이 크시고 나보다 크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누군가의 신발을 풀고 그의 신발을 들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발끈을 풀고 그의 신발을 들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1세기 때 종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1세기 때 종들의 임무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인의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 그 다음에 주인의 신발을 들고 있는 일, 주인의 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일, 그 다음에 주인을 씻기거나 기름을 바르는 일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 때 종들의 임무였어요. 종들의 임무. 다시 주인의 신발끈을 묶거나 푸는 일, 주인의 신발을 들고 있는 일, 주인의 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일, 주인을 씻기거나 기름을 바르는 일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탈무드의 다른 곳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제자는 신발끈을 푸는 것을 제외하고 종이 주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섬김을 그의 선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랍비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제자는 신발끈을 푸는 것을 제외하고 종이 주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섬김을 그의 선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처럼 섬겼다는 얘기예요. 랍비에게 토라를 배우는 제자들은 그렇게 종의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랍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들이 토라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토라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의 종으로 간주될 수도 없을 만큼 합당치 않은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발끈은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 신발끈조차 나는 풀 자격이 없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 간주될 수도 없을 만큼 나는 합당치 않은 자이다. 정말 놀라운 겸손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극찬을 하셨어요. 그죠?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난 적이 없다. 와, 예수와께서는 침례 요한을 극찬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격이 없는 자다 라고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겸손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분 통회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때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그때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전념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에,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착각에 빠져요. 뭔가 대단한 걸 깨닫거나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어떤 성취했을 때 내가 굉장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마귀도 그 귀 속에다가 머릿속에 속삭입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자야. 누가 너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해지는 그런 존재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굶어도 뭐예요?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죠. 네, 배고파 죽으려고 그래요. 하루만 잠을 못 자도 죽으려고 그러죠. 졸려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러잖아요. 끄떡하면 우리는 죽겠어가 나와요. 졸려 죽겠어, 잠 못 자면 졸려 죽겠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 추우면 추워 죽겠어, 더우면 더워 죽겠어, 몸이 아프면 아파 죽겠어. 조금만 어떤 여건이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러면 우리는 정말 죽을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딱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막 부추기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어를 굉장히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영어를 조금 하잖아요. 제가 번역한 책이 20권이 넘어요. 번역한 책이 20권이 넘어. 번역도 아주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한다는 또 평을 또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누가 너처럼 번역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쓱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능력, 그 번역의 능력은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그리고 우리가 딱 모든 것을 인벤토리 다 점검을 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없어. 아멘. 모든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언어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막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막 피아노를 연주하고 연주할 수 있는 그 재능은 어디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은 그냥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그는 겸손해져 버려. 할렐루야. 나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실상을 보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아멘. 이 올라마제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뜨리실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낮추시고 계속 우리를 깨뜨리시고 계속 우리를 여러분 꼬꾸라지게도 만드시고 계속 우리를 부서뜨릴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가루로 만드시는 그런 작업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올라마제예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 때는 여러분 우리의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높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이고 보좌에 함께 앉혀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라 조금 안다고 히브리 관점 좀 공부했다고 우리 마음이 우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 위해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크리스찬들은 막 비난하면서 우리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직 너무 멀었어요. 아직도 토라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너무 멀었지 않습니까? 너무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겸손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꼬락서니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우리의 꼬락서니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격이 없는 자다. 형편이 없는 자다. 나는 합당치 않은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례 요한의 지극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높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사람들에게 물의 전신을 담그는 침례를 받게 했죠. 그것이 뭐예요? 회개의 침례죠. 회개의 침례. 답사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 네, 회개의 상징으로서, 그죠? 회개의 표현으로서 뭐예요? 전신을 물에 담그는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께서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그랬죠. 그분 침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은 성령과 불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물에 너희를 잠기게 하는 물 침례를 너희에게 주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통 기독교에서는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로 생각하고 해석했다. 특히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 계열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란 말과 불세례란 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베푸실 것이다. 이럴 때 성령과 불로를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게 은사주의 계열의 교회에서는, 특히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 같은 의미로 해서 그랬어요. 불길 같은 성신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 불로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문맥상 서로 다른 이중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히브리 관점으로 배우는 거냐? 왕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 시대의 시작은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수반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수반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토라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불타는 진노에 잠기고 휩싸이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 토라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불타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예요. 불타는 진노에 잠기고 휩싸이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불침례예요.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에 잠기는 거. 그것이 바로 불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는 토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진노의 불에 잠기는 걸 말해요. 회개하고 토라 준행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 그들을 여러분 감싸버리는 거예요. 아멘. 진노의 불에 잠기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불침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판의 불에 잠기는 겁니다. 심판의 불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불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심판의 불에 완전히 잠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불로 너희를 잠기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침례라고 했지만 침례가 뭐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불로 너희를 잠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불로 완전히 너희를 잠기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불을 말하고 진노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찾아봅시다. 말라기 3장 2절. 성령 앤드 불이에요. 성령 앤드 불. 성령과 불로.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의 침례와 불의 침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죠? 용광로 불 속에 여러분 집어 던져가지고 뭐예요? 금을 연단하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그 불에 집어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 불에 잠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불의 침례입니다. 불에 잠기게 하는 불의 침례. 토라를 버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악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반면에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성령에 잠기는 침례를 수반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성령에 잠기는 침례를 수반한다.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이사야 44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역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 시대가 되면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뭘까요?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뭘까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뭐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뭐 하려고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뒤에 나와 있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토라.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토라가 폐해졌다고요? 토라가 십자가에서 끝장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토라를 영원히 못 박아버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거짓말이 교회 안에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성령을 우리 안에 메시아 시대에 부어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 후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만민에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온 이스라엘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을 몰라. 이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멘. 메시아 왕국 때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모든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도 바로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도 모르고 토라도 모르고 그냥 은사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하기를 원하고 꿈을 꾸기를 원하고 환상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기분 좋으라고? 꿈과 환상과 예언은 은사를 추구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인간이 안 변해요. 왜?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는 메시아 왕국 시대는 하나님이 무제한적인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명령을 준행하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은 회개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에 잠기게 하실 것이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나 악을 행하고 토라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불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침례 요한이 베푼 물 침례는요, 진실한 회개를 통한 영적 갱신과 거듭남의 상징이에요. 자, 이제 오늘 안 쓰고 지나가나 싶었더니, 자,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물 침례는 진실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물에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갱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갱신과 거듭남, 거듭남의 상징입니다. 상징,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으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하고, 진실한 회개가 먼저 우선순위죠.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물에 잠김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그 상징으로서, 그죠? 상징으로서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는 성령 침례, 성령에 잠기는 거죠. 성령의 침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누구?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성령의 침례. 자, 성령에 잠기게 하는 이 침례는 실제적인 영적 갱신과 거듭남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물론 당연히 진실한 회개는 필요하죠. 실제적인 영적 갱신,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을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실제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에 잠기게 되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서 사람이 실제로 거듭나는 거예요.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인 영적 갱신과 거듭남을 가져오는 게 바로 성령의 침례다. 그러니까 물 침례보다 성령의 침례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성령 침례, 즉 성령에 잠기는 것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와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령 안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와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일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와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성령 안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일까요? Yes. Yes. 누가 거듭나게 합니까? 자, 거듭나신 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사람이 없어요. 거듭나게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와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일까요? 성령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일까요? Yes.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방언과 예언과 각종 은사들이 꼭 나타나야만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결과 나타나는 외적인 표징과 은사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로 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할렐루야, 한 성령의 안에 잠기게 된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잠겨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몸이 뭐예요? 메시아 공동체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다 한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여러분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시작.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는 물침례와 그 다음에 성령에 잠기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침례와 성령에 잠기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 침례는 뭐예요? 진실한 회개의 사인으로 행하는 것이고 거듭남의 상징이죠. 그죠? 거듭남의 상징. 그래서 물 침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잠기는 침례는 뭐예요? 실제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물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 침례는 진실한 회개의 사인으로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침례는 실제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침례로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메시아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물침례도 받았죠? 물침례 받고 우리 모두가 만약에 진실로 거듭난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는 성령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침례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거듭날 때 받는 성령의 침례는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받을 충만한 분량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받는 성령의 침례, 그거는 메시아 왕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충만한 분량, 그때는 충만한 분량으로 받게 돼요. 충만한 분량의 맛보기다. 맛보기. 따라서 맛보기. 맛보기를 영어로 foretaste라고 해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맛보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열매에 불과하다. 첫 열매.
쳐들매는 뭐예요? 비쿠림이죠. 비쿠림.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느낌상 별로 아닌 것 같아. 왜 그래요? 맛보기만 우리가 맛만 봤기 때문이에요. 맛보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열매로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성령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요, 모세와 같은 수준으로,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분량을 받게 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계시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거 번역이 아주 애매해요. 첫 열매라고 번역해야 돼.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분량이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어. 처음 분량이란 뜻이에요. 처음 맛보기 분량.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의 때는 언제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죠?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분량으로 부어진 것이 아니라 맛보기처럼 첫 열매처럼 부어졌기 때문에. 그죠? 충만한 분량으로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은 첫 열매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로서 맛보기로서 우리가 성령에 잠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바꿔놓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모두가 모세와 같은 수준,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대 랍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납니까? 예스, 좋은 겁니다. 방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꾸십니까? 예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말로 변화해서 거듭나게 해서는 성령의 침례가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것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은사도 알고 환상도 알고 예언도 아는데 메시아 왕국을 몰라. 구속의 완성을 몰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사 받아서 탐욕적이 돼요. 은사 받아서 교만해져요. 은사 받아서 아주 꼴불견이 돼. 왜? 사람이 안 변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으로 토라를 준행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여러분 토라를 준행할 수 있는 깨달음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영을 그 속에 두어 내 규례를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관심은 없고 그냥 은사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꼴불견이에요. 예수 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막 사람들 겁박하고 그다음 돈 뜯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토라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